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편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래, 하나님 감사해야지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 일에 치이다 보면은 또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도 이러셨다면 오늘 영상을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끈질기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모두의 교회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 듣고 올게요.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왠지 출애굽하는 장면이 떠오르셨죠? 네, 맞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출애굽 장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주변 국가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3절에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시인은 왜 출애굽 사건이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9절과 11절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사건을 말하면서 어떻게 출애굽 사건이 생겼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건 뭐냐면 12절 13절이에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사실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힘은 없었어요. 수요도 작았고요, 뭐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방랑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을 택하셔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6절 17절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여기서는 이제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 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시련을 통해서 결국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다 이 내용 아시죠?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박해를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왔고 오늘 시편에 이게 쭈루룩 기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어땠는지를 오늘 시편의 시인이 또 쭉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36절부터 38절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얘기하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여기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날 애굽 사람들한테 은과 금, 귀중품을 다 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받고 나오게 돼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강도짓인가요? 이것은 노예 생활 때 받지 못했던 임금을 하나님께서 챙겨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귀금속은 결국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38절을 보면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인은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고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39절에서 4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죠.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처럼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구절을 써놓은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어딜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이 내용을 시인은 써놨어요. 44절 45절이에요. 여러 나라의 땅을, 여기서 여러 나라의 땅은 가나안 지역의 땅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는 즉 땅을 주셨다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시를 통해서 시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긴 역사 중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깨져요. 사람들에게 깨지고요. 네, 일에 치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성경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면요, 할렐루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요, 더블 할렐루야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훌륭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느꼈다면 나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붙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